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고 이 말씀이 적용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옛날 어떤 왕국에 독이 든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마시면 미치는, 모든 백성이 그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다 미쳤겠죠? 딱 한 사람, 왕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왕은 제정신으로 나라를 열심히 다스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먹히겠습니까? 다 미친 사람들인데, 백성들 다 미쳐 있는데요. 미친 백성들이 왕을 보면서 수군거립니다. 야, 우리 왕이 미쳤다. 혼자 이상한 소리 한다. 성난 백성이 왕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왕이 고민 끝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우물물을 마셔버렸습니다. 같이 미친 거죠. 같이. 언젠가 어떤 분의 가슴 아픈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대학에 가서 동성애자가 되고 연락이 안 된다는, 소위 이름만 대면 아는 명문대에 다닌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을 잊지 않고 적어놓고 기억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그분만의 아픔이겠습니까? 동성결혼 법제화 찬성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8세부터 29세까지는 찬성률이 64%입니다. 20대 여성 10명 중에 9명이 동성애는 사랑의 한 형태다에 동의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것도 2023년 통계입니다. 3년 전 통계. 지금은 더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마치 우물물에 독이 들었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마시니까 이제는 물이 깨끗하다, 우기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단순히 동성애라든가 이런 성적 영역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돈이고 신이 된 성공의 영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것을, 남을 밟고 자기가 잘 되는 걸 능력이라고 부르고, 정직해서 손에 입는 것을 손해보는 걸 무능이라고 부릅니다. 소통하는 영역은 어떻습니까? 배려와 존중이 정상이 아니라 혐오가 정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인터넷 세상, 익명이라는 커튼 뒤에 숨어서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혐오하는 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됩니다. 가짜뉴스로 남의 인생을 막 공격해서 망가뜨려 놓고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극적으로 비난해야 인플루언서가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클릭하고 눌러봐서 긍휼과 용서는 사라지고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광기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을, 이런 비정상을 사람들이 뉴 노멀, 새로운 정상이라고 부릅니다. 가짜가 진짜를 압도하고 독을 마시면서 생수를 마시고 살고 있다는 거대한 영적 환각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 시대만의 특징이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은 줄기차게 폭로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의 고백과 고발을 한번 읽어보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옳다 하느니라. 핵심이 뭡니까? 온갖 뒤틀어진 비정상을 자기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밝히는 바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뭡니까? 이거예요. 바로 이 세상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비정상이다. 성경이 이 뒤틀린 비정상의 원인을 한 단어로 말하는데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 죄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 그 의미가 뭐냐면 관역 있죠.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조준에서 화살은 관역을 향해 쏘지 않습니까? 화살을 쐈는데 꽂혀야 할 관역에는 꽂히지 않고 목표에는 꽂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그게 하마르티아, 죄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여러분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면 아무리 멀리 나가도 실패죠. 예를 들어서 늑대굴에 떨어져서 늑대 소년으로 자란 아이가 있습니다. 그 늑대 소년이 사냥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늑대들 사이에서 인정받아서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그럼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인간으로 설계된 존재가 늑대처럼 사는 것 자체가 이미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상태 비정상입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봤죠? 이 비정상의 세상을 폭로하는 그 원인도 말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뭘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죄의 근원을 분명히 밝히죠. 설계자이신 하나님, 관역이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행복을 누리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인간 스스로 그 관역을 거부하고 튕겨나갔습니다. 설계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아까 서론에서 말한 그 모든 지독한 풍경들입니다. 관역, 하나님을 잃으니까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법이 되는 성적 무질서가 옵니다. 관역,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돈을 신으로 여기는 탐욕의 질주가, 광기가 시작됩니다. 관역,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내 편이 아니면 다 죽여도 된다는 혐오, 광기가 판을 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갖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정상이 더 많죠. 왜 비정상 그 극단을 들이밀며 예를 드십니까? 동성애 찬성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고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고 욕심 안 부리는 사람도 제법 많고 혐오나 광기 이런 거 아주 딱 질색이고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극단의 예를 들어서 비정상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어요. 옛날에 국민학교였잖아요. 아시는 분들 이제 연식이 된 거예요. 국민학교. 그때 이제 3차에서 4차 교육과정이 넘어갈 때인데 무슨 과목이 처음 생겼냐면 바른생활이라는 과목이 처음 생겼습니다. 바른생활.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도덕이라고 불렀어요. 도덕. 근데 과목명이 바뀌어서 바른생활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제가 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도덕으로 다시 또 바뀌었더라고요. 여태는 초등학교 때 바른생활에서 뭘 배웠을까요? 과목명 그대로예요. 이 세상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바른생활, 옳은생활, 정상적인 생활을 배우는 겁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것을 가르쳤습니다. 돈을 습득하면 주인을 찾아주라고 가르쳤습니다. 욕하지 말고 바른 말, 고운 말 쓰라고 가르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바른 생활,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과서 바른 생활 정상적으로 바르게 삽니까? 중고등학생이 되면 욕 없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말마다 욕이에요. 쉼표가 욕입니다. 우리 어른들 특히 남성분들 어떠십니까? 회사에서 제가 언젠가 둘째를 이제 옆에 태우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주 오랜만에 예수 안 믿는 그 초등학교 동창 고향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왜 차 타면 이렇게 연결해 놓잖아요, 휴대폰이랑. 그러니까 앞에 뜨지 않습니까? 화면에 누가 전화 오는지 벨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제가 반갑게 받고 이렇게 대화를 했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전화를. 옆에 타 있던 둘째가 물어요. 아빠 왜 전화 안 받아? 왜 안 받아요? 어차피 뭐 핸즈프리로 전화하는데. 묻길래 제가 야 그래도 운전 중에 헷갈리니까 나중에 전화하면 돼. 그리고 넘어갔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전화 받으면 100% 욕부터 튀어나오거든요. 야 이 XX야 네가 뭐 목사면 다냐 왜 전화 안 하냐 막 욕이 반가움의 표현이에요. 욕이 주운 돈 찾아줍니까 여러분? 길에서 현금 주우면 땡큐죠, 땡큐. 요즘은 그래도 CCTV가 이렇게 곳곳에 있어서 큰 돈을 찾으면 100% 이제 경찰서 갖다 주고 하지만 옛날에는 CCTV 이런 거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 한참 전이죠. 30년도 넘은
군 생활을 경찰서 상황실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저와 같이 근무한 그 경찰 직원 중에 김경장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친했어요. 저를 예뻐해 주셨고 굉장히 친했는데 형사계에서도 그분이 근무했고 엄청난 강력 형사 그 사건들 처리한 거 막 저한테 사진 보여주고 막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사고 처리반에서도 근무를 하시고 베테랑 경찰이셨습니다. 진급하시겠다고 좀 한가한 부서 간다고 공부하겠다고 글로 오신 거예요. 베테랑 경찰. 성경이 잘 맞았는데 그분이 표창장 받는 사진이 경찰서에 들어가면 건물 로비 유리로 이렇게 게시판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거기 딱 그분의 사진이 표창장 받는 게 걸려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표창이랑은 좀 거리가 먼 분인데 이분이. 이제 물었어요. 저 사진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오래전에 파출소에 근무할 때 지금은 이제 요즘으로 하면 지구대 같은 데겠죠?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든 봉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땐 CCTV 이런 거 없을 때입니다. 수표도 아니고 전원 만원권 현금. 그때 5만원권 없었잖아요. 그분 표현으로 속에서 이걸 먹어? 그냥 먹을까? 그러다가 주인을 찾아줬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회사에서 월급 나갈 돈이 옛날엔 봉투에다가 현금을 넣어서 줬잖아요. 그 시절 그 돈이었대요. 월급 나갈 돈. 그거 그렇게 해줬더니 표창을 하더래요, 자기한테. 그래서 되게 신나게 얘기할 때 그때 내가 경찰만 아니었으면 그거 먹었는데 막. 물론 이제 농담 섞인 말이지만 돈을 주우면 주인을 찾아준다. 바른 생활에서 당연한 겁니다. 일반 시민도 당연한데 경찰은 말할 것도 없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왜 당연한 일에 표창까지 하고 그 사진을 경찰서 복도에 게시판에 걸어 놓습니까? 당연한 일인데 잘 안 되니까 홍보용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정상은 이 세상이 비정상이다. 이건 몇몇 극단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바른 생활에서 배웠던 바른 생활, 정상적인 생활도 안 이루어지는 게 이 세상입니다. 비정상을 오히려 정상으로 알고 삽니다. 비정상인데 자신은 정상이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욕을 밥 먹듯이 하고 쉼표가 욕이고 입에 걸레를 물고 자는데 눈 뜨자마자 욕하고 전화하면 욕하고 정상으로 알고 살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로마서 말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비정상 상황인데 정상으로 알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일부만 극단적인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비정상입니다. 독이 든 우물물을 마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비정상을 옳다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의 고발입니다. 여러분, 비정상인 상황, 여러분 동성애, 그분들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좋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비정상이 옳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두 번째,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정상이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믿어야 정상이 됩니다. 늑대 소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늑대 소년이 어떻게 늑대 굴에서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 한참 지나면 늑대에서 우두머리, 그 무리에서 우두머리 노릇하다 보면 뭔가 이상한데, 내가 비정상인데 스스로 깨달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정상, 진짜 인간을 만나는 겁니다. 그 정상인 인간이 자기가 늑대인 줄 알고 있는 그 소년을 꺼내야 합니다. 거기서 꺼내야 돼요. 본문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고자 보내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올바른 진리, 올바른 관역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표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진리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설계도로 사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봐야 내가 이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비정상이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기준을 버리고 예수라는 그 정밀한 스탠다드 기준에 내 인생을 맞추는 겁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제 그 관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관역에 초점을 맞추고 그 표적 안에서 사는 삶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비정상의 삶의 더러움을 볼 수 있게 되고 정상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역에 초점 맞추지 않고 벗어난 사람도 있겠죠. 본문에 따르면 이미 그 자체로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적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비정상의 삶을 계속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파묻혀 살 뿐입니다. 자신의 삶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사님이, 교회학교 전사님이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요? 아이가 똘망똘망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전사님이 칭찬해줘요. 야, 맞네, 잘하네, 정답이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까? 아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사님,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이것도 정답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왜요? 로마서 선언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세상이 비정상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관역에서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이 명품 화살이라 금으로 다 도배가 도금이 되어 있건, 아니면 화살이 능력이 좋아서 남들보다 빨리 혹은 멀리 날아가건, 화살이 강력해서 다른 화살의 2배, 3배 크던, 관역 목표에 꽂히지 않는 화살은 쓸모가 없습니다. 빵점이에요, 처리가. 비정상이고 낭비된 화살일 뿐입니다. 이 비정상의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 그 관역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왜요? 화살인데 관역 따위 필요 없다고. 그 화살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고 온갖 죄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믿어야 정상이 됩니다. 비정상인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을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 계시지, 단지 이런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준을 옮기는 결단입니다. 내 인생의 주파수를 예수님께, 내 인생의 표준을 예수님께 맞추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음악회 가보셨습니까? 음악회 가보면 음악회 시작 전에 먼저 노래 부르기 전에 앞에 오케스트라가 나오잖아요. 쫙 나와요.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낑낑낑 튜닝을 합니다. 기준이 되는 음정에 모든 악기가 다 음정을 맞춰요. 그래야 불협화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거기에 맞춰서 합창단이 이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음악회죠. 예수 믿는 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기준, 표준. 예수님이 내시는 음정에 그 소리를 맞추는 거예요. 내 소리를. 돈이 최고라는 소리, 남을 짓밟아도 된다는 소리, 나만 아니면 된다는 소리, 세상의 불협화음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내시는 음정, 주님의 말씀의 나를 고정해 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걸. 내 기준을 버리고, 내 음정을 버리고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가는 삶. 제가 너무도 자주 말하죠. 나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삶의 기준을 옮기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게 정상으로 가는 길,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게 진짜 행복한 삶이 뭔지를 알게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소망하건대 저와 우리 사랑하는 방언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짜 행복한 삶, 풍성한 삶, 인간다움이 뭔지를 맛보는 삶, 하늘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제가 묻는 거,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네, 믿습니다. 아멘 답하실 겁니다. 이 날씨 좋은 날, 초여름 딱
초입 아닙니까? 너무 햇살 좋고 나무 푸릇푸릇한 이 아침에 놀러 안 가고 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거가 여러분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 많은 인원이 한 번에 모였으니까 주차하기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하잖아요. 또 이 중에 많은 분들은 오면서 헌금도 하십니다. 돈 내면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돈 냈는데 무슨 서비스라도 줍니까? 커피라도 한 잔씩 뭐 들고 가게 합니까? 그냥 맨입에다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한 시간의 절반은 지금 꼼짝 않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입니다. 다 별로 달갑지 않은 것들입니다. 오히려 인문학 강좌 이런 거 들으면 재미도 있고 공감도 있고 뭐 지적 만족도 있고 뿌듯함도 있습니다. 근데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예수님 얘기 한두 번 듣습니까? 물론 위로와 공감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책망이 근데 훨씬 더 많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니까요. 근데도 이 자리에 자발적으로 와 있습니다. 왜 오신 겁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예배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전부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봐야겠죠.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가?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역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입술이 아니라 삶에서 완성된다. 삶에서 입술이 아니라 삶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그 버전으로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멘.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빛과 어둠을 대조하죠. 제가 붉은색과 파란색을 표현했죠. 빛보다 어둠. 이제 빛이 뭡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둠은 불에 찬 세상입니다. 관역인 예수님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그 관역에 꽂혀 있는가, 아니면 벗어나 있는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행실이 입술이 아니라 행실이 어둠에 거하는가, 빛에 거하는가, 이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거룩한 척해도 진리의 관역을 벗어나서 비정상적인 삶을 정상인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살고 있으면 그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바른 생활에서 말하는 것도 제대로 행하고 있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데 욕을 막 10원짜리 20원짜리 LA 샌프란시스코 막 말할 때마다 막 달고 살고 이러면, 그걸 정상인 줄 알고 살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면 비근한 예예요, 여러분. 그건 귀여운 거고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혹시 투캅스라는 영화 아십니까? 코믹 영화. 한 30년 전 영화예요. 1993년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고인이 되신 그 안성기 씨가 투캅스 중 두 경찰 중 한 명으로 나오죠. 부패 경찰, 능구렁이 고참 경찰. 자기 국에서 돈 받아먹고 막 성인 오락실 순찰을 하면서 배당 챙기고 그 돈으로 막 호화로운 집 사서 놓고 걸리면 안 되니까 재산 숨기기 위해 자기는 혼자서 새방에 살고 막 이런. 근데 집사예요. 수요 예배를 갈 정도로 독실한 집사입니다. 교회 가서 은혜는 혼자 다 받아요. 할렐루야 막 아멘 아버지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반면에 신참 형사가 있습니다. 막 이제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들어온 박중훈 씨가 그 역을 맡았는데 정의감에 불탑니다. 신참 형사.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책상에서 그 고참 형사가 돈을 세서 헌금 봉투에 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참 형사가 지나가면서 물어요. 그거 보면서 뭐 하십니까? 그때 고참 형사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딱 보면서 나 교회 다니잖아. 나 집사야 집사. 그 말 듣고 신참 형사가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지나가는. 물론 여러분 코믹 영화니까 이제 극중 재미를 위한 설정에 나중에 그 둘이 힘을 합쳐서 악당을 물리치고 막 범죄자를 잡고 멋있게 나와요. 그런 경찰도 그런 집사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옛날에도 제가 그 보면서 약간은 낯뜨거웠던 기억이 나요. 왜 낯뜨거웠을까요? 1990년대 당시에 뭐 일만 터지고 무슨 로비 사건, 큰 사건 터지면 어느 교회 권사님, 뭐 어느 교회 장로님 심심치 않게 뉴스를 달구던 때입니다. 마치 그 투캅스의 부패 경찰 그 집사님이 단지 영화 속 캐릭터가 아니라 실제 그런 크리스천들이 현실에 너무 많다는 걸 어린 시절에 알아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수십 년이.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그 삶은 어둠을 쫓는 사람들, 비정상 어둠을 쫓으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삶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나 집사야 집사 입으로는 이야기하면서 요즘에는 없습니까? 더 많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시대를 반영하는 드라마, 영화만 봐도 악당을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옛날에 가끔 코믹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즘은 진짜 심각하게 비일비재합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대표고요,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점검 기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어긋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른 생활과는 전혀 어긋난 그런 삶을 비정상적으로 살면서도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점검하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예배당 안에서 결정나지 않습니다. 예배당 밖의 삶에서 결정이 납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가 신을 찾아갔어요. 신을 찾아가서 간절한 소원을 말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꿔주십시오. 신이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고양이가 절세 미녀가 돼요. 그리고 멋진 남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함께 식당에 가요. 근데 이 여인이 데이트 도중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도 이 천장에서 쥐소리가 후술술 들리면 입맛을 다지는 거예요. 마침내 그 남자가 결혼에 꼴이네요. 신혼여행 첫날 밤 곤히 잠자는데 남편 자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두두두두두 쥐가 지나간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잠결에 벌떡 일어나서 옆에 신랑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천장으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오랜만에 쥐를 잡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걸 본 남편은 기겁하고 여인을 쫓아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고양입니까? 사람 여인입니까? 고양이죠. 겉모습은 아름다운 여인일 뿐, 겉모습만 고양이처럼 생각하고 고양이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그럴듯해 보여도 우리의 마음이 추한 욕망과 비정상적인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세상이 비정상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죄악된 세상으로 말하는데 그 안에서 너무너무 편하면 내가 예수께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어쩌면 어둠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죠.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대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빛 가운데 사는 사람, 표적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 입으로만 하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용기는 결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한 3가지 정도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다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정직한 손해를 감수하자. 세상에선 속여야 잘 살잖아요. 정직하면 유별나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라는 관역에 인생 맞춘 사람은 비록 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탐욕의 고리를 끓는 정직을 택하는, 그럼 진짜 손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게 믿음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거예요. 어둠과 연관된 습관의 고리를 끊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잠언 기자가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단순히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 악으로 향할 수 있는 연결 고리들을 끊자는 겁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술, 담배 뭐 이런 거 기호식품이지. 뭐 좀 도박하고 뭐 고스톱 친구들이랑 치고 이런 거 놀이지 뭐 이렇게.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고 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 그러지. 그럼 먹어도 된다는 거잖아. 성경에 어디 도박 얘기가 나오는데, 야, 그럴 땐 성경 지식이 탁월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술 먹지 말라는 말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술이 더 나쁜 어둠으로 향하는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평소에 얌전한 분이 술 먹고 싸움질하고 남 때리고 이상한 음란한 짓 하고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비근한 예로 술만 든 겁니다. 술뿐입니까? 뭐 밤새도록 보는 드라마, 뭐 홈쇼핑, 뭐 화투,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그걸 통로로 비정상의 문을 쉽게 엽니다. 그런 습관의 고리를 끊자는 거죠. 세 번째,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서자. 제가 여러분 설교 서두부터 말했던 것처럼 이미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비정상입니다. 제가 좀 각인되라고 이런 용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죄악되다, 죄 가운데 있다,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별로 뭐 다가오지도 않고 뭐 죄악된 세상 하도 많이 들으니까요, 교회에서. 죄인이다, 뭐 별로 뭐 안 다가와요. 비정상이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죠? 내가 비정상이라고? 일부러 용어를 바꿔 써본 거예요, 제가. 결국은 죄악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만으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늑대 소년이 늑대굴을 자신이 깨달아서 탈출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진리의 삶을, 진짜 관역, 진짜 행복한 삶, 하나님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삶, 그걸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주신 그분을 붙잡고, 그분 손 붙잡고 탈출해라, 정상으로 돌아와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 용어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예수님은 훌륭한 스승 선생님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뒤틀린 삶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너 정상이다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유일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정상이라고, 죄인이라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온전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보고 깨달아라, 보고 붙잡고 탈출해라, 구원받아라. 그러면 너희의 삶이 쉼을 얻게 될 거야. 너의 삶이 내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거야. 간절히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진짜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 그 평안, 과연 세상과 뭐가 다른가? 그 맛을 알면 어둠으로 안 가겠죠. 빛이신 관역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